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다윗의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를 치심으로 그 아이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아픈 지 1년 동안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다윗이 간구했습니다. 7일 동안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려달라 그런 다윗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과 사이에서 태어난 이 첫째 아이는 거두어 가셨지만 바세바가 낳은 그 첫 번째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주셔가지고 그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지혜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에 그보다 더 부강한 시대가 없었던 그 왕가를 이루었던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구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 같지만, 응답 안 하신 것 같지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듣고 참 감동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이렇게 했던 것을 하나도 안 놓치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네.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살면서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그 말씀 자꾸 되새김질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물론 목사가 뭐 완벽해가지고 다 100% 옳게 행동하고 옳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설교하면서는 하나님 뜻에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잘 생각하고 준비했다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대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가 그렇게 삶 속에서 적용하고 같은 뜻을 품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하자는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맙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안 되고요. 그렇게 같이 하십시다. 노력하십시다. 힘들어도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오늘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지난주에 드린 요점이 뭐였느냐 그러면 기도했는데 응답 없은 것 같았는데, 응답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실컷 7일 동안 금식했는데 그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 안 들어주시고 애기를 데려가 버리신 것 같았는데, 보니까 범죄한 흔적이 남아있던 그 아이 계속 보고 살면 하나님이 그 왕권 수행하는데 너무도 다윗이 죄책감 들고 힘들어 할 것 같아서 거두어 가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솔로몬, 또 다른 이름, 우리 황정훈 사모님이 다른 이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디디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것 주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는 사이에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죠? 어디가 있어요 지금? 라빠 성에 가서 전투 중입니다. 거기서 싸움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범죄하면서 한 일이 뭐였느냐 그러면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가지고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가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보면은요,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을 잃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셨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또 좋은 일, 라빠성을 쟁취하고 좋은 신하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오늘 본문은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조금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있어요. 사실 11장 25절 그 다음에 연이어서 라빠성에서 전쟁하는 과정 중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다윗이 회개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라빠성에서 지금 요압은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밀서를 받고 우리야 그를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내보내가지고 그를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라빠성을 계속해서 쳐가지고 점령하는 단계까지 거의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거는 몇 번만 화살 쏘고 칼 몇 번만 휘두르면 저 라빠성은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그런 상황, 승기를 완전히 잡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암몬을 쳐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함락시킬 그런 상황이 되자 다윗에게 자기 전령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직접 여기 라빠성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승리의 순간을 왕이 이룩하십시오. 그렇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요압이 쳐서 점령한 라빠의 암몬 내 그 라빠 성읍은 왕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들이 거주하는 성읍이고 물들의 성이라고 그렇게 물들의 성읍이라고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들의 성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라빠 성은요 야복강에서 흘러 들어온 그 물을 저장해서 다른 성읍들에게 보내는 그런 중요한 수리시설이 발달해 있고 잘 갖추어진 성, 그래서 물들의 성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우리도요, 저 전라도 김제에 가면 벽골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의림지 이렇게 저수지들 옛날에 축조해놓은 저수지들 수리시설들 이런 거 있으면 문화재로 여길 만큼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만들었다니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이 지금은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풍부한 나라예요. 농사 지을 때. 그런데 이쪽은요 물이 엄청 귀한 나라이고 물 되는 수로를 만들어 왔자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물길을 만들어 놓고 물을 저장하고 할 수 있는 기술이 당대에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국력이 아주 센 그런 나라 성읍이지요. 라빠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전략적으로도 앞으로 국력으로도 국민 생활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충을 차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라빠가 굉장히 큰 성읍이고 중요한 성읍이었는데 그 물들의 성읍이라고 불리우던 이 라빠 성을 군대 장관 요압이 가갖고 이제 거의 점령 90% 이상 점령할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냥 한 번만 가서 칼 휘두르고 돌격 앞으로 하면 끝날 전쟁이었는데 굳이 약 70km나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전가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와갖고 군대를 모아서 직접 이 라빠성을 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오늘 성경에도 물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관행적으로 그 당시에 모든 전쟁의 끝 마무리는 왕이 해가지고 왕이 그 승전가를 불렀다, 개선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고대 근동 전쟁 사회에 있어서는 전례, 관례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오늘 요압이 성경에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점령하면 마치 그 성이 자기가 점령해서 차지한 성, 자기 이름으로 불리워질까봐. 그러면 나를 보낸 사람은 누구? 다윗이 보내서 싸우게. 다윗 왕이 보내서 싸운 나는 신하에 불과한 장관, 군대 통솔권자에 불과한데 실제 날 보내신 왕, 그의 이름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기억되고 불려질까봐. 그래서 그 전쟁의 마무리는 이미 승기는 다 잡아놨지만 마무리는 다윗 왕이 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요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압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충성심이 있었던 거예요. 충성심. 성을 함락시킨 공이 모두 자기에게 돌아와서 백성들이 자기를 추앙할까봐, 다윗 왕이 아닌 자기에게 영광과 칭찬을 할까봐. 성경에 보면 요압은 다윗에게 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커나가고 그 왕이 되게 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그러면 요압이에요. 물론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죠? 통일왕국이 될 때 협상하러 온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 협상 잘하고 잘 가세요 해갖고 배웅해줬는데 그걸 쫓아가가지고 불러와서 다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통일왕국이 통일이 곧 될 법한 그 순간에 거기다 찬물을 확 찌그렀다. 제가 찌그렀던 이게 사투리 아니죠? 확 끼얹었던 그 인물이 요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신경이 예민하게 쓰였던 인물이겠습니까만 오늘 보니까 그가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말짓을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 뒤에 보면 또 요압이 말짓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보위를 이어가는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어가면서 유언하기를 저 군대장관 요압을 어떻게 하라고? 제거해라. 그렇게 유언도 남기기도 해요.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 어려움을 주었던 요주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요압은 지금 상태는 어떠냐 그러면 다윗이 영광을 받아야지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충성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의 다윗에 대한 충성심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성이 함락이 곧 될 것이니까, 성의 함락이 임박하니까 그 성을 최종적으로 함락시키는 일만큼은 다윗 왕이 직접 하셔서 영광을 다윗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왕인, 주군인 다윗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의 행동. 우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얘기. 요압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교회 일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 어떠해야 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을 맡은 분야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칭찬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무개가 했는데 정말 잘했어. 아무개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일을 되게 했대. 아무개가 엄청 봉사를 열심히 했대. 그거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영광과 또 그 승리의 찬사는 자기가 받고 싶어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해야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잘 해내서 잘 마무리했다면 그 일의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맡기셔서 하게 하신 그분에게 영광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굳이 문명으로 한 것을 알아도 누가 했다고 이야기 안 해요. 왜요? 그것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지역을 섬기는 일환으로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을 담았습니다. 어저께까지 담았습니다. 내일 이제 그것을 이미 전달하기도 했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장 나눔 그 박스에는 이게 사랑과 정성으로 담은 김장 나눔입니다 라고 써있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 하늘기쁨교회 이름은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간혹 자기 교회 이름, 자기 이름 이렇게 넣는 거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그거 해서 내가 그거 했다 자랑거리 되고 우리 교회가 그거 했다라고 하는 생색내는 그런 일 될까봐 우리가 한 거는 정말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힘들었습니다. 파스 붙여야 되고 옆에 가면 파스 냄새가 가지고 김치 냄새보다 파스 냄새가 더 많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정말 작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면서 우리 교회가 뭐 이런 것도 했다 막 생색내거나 내가 그 일 하는데 주도적으로 했다 그런 것 원하지 않고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조금만 전달되면 그것으로 족하고요. 그래서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이름을 거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김장 나눔이 교회나 목사 혹은 김장을 담그는데 고생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대신 차지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기쁨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와서 마지막 마무리 하시지요. 그런 전가를 받고 다윗이 라빠성으로 군대를 모아서 갑니다. 라빠성을 공격해가지고 점령했습니다. 라빠성 함락을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압이 싸움의 승기를 다 잡아놓았고, 그리고 다윗은 가서 숟가락만 얹었고 손도 안 대고 풀었습니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승기를 얻고 자기 이름으로 쟁취한 성읍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라빠성에서 전리품을 가져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석이 박힌 멸류관, 옛날 성경에는 멸류관, 오늘 성경에는 왕관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에 썼다. 한 달란트 되는, 한 달란트가 얼만큼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뭐 조그마한 달란트 일 수 있는데 당시에 한 달란트 기준은 34kg입니다. 도대체 34kg 머리에다가 쓰고 어떻게 생활했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우가심이 있긴 하지만, 승리를 표시하는 왕관을 잠시 머리 위에다가 얹어놨다가 벗어났겠죠. 그거를 어떻게 늘 쓰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허리 꼬부라지려고요.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영광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리고 전리품들을 많이 거두어 왔고, 거기에 있는 그 패전한 라빠성의 사람들을 이제 노예 삼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요. 무슨 일? 톱질, 그리고 썰애질. 썰애질 여러분 아십니까?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논 같은데 물 대놓고 모 심기 전에 판판하게 이렇게 가는 거, 요새는 트랙터가 다 하지만 옛날에는 소 뒤에다가 이렇게 판대기 이렇게 사람 올라타가지고 썰애질 이렇게 했어요. 네, 썰애질도 시키고요. 힘들어요. 썰애질 시키고. 그리고 철도끼질, 철기 문화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철도끼질, 그 다음에 벽돌구이, 이런 노역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암몬 자손의 다른 성읍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승리를 쟁취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이 일을 한 것은 솔로몬을 얻은 다음에 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솔로몬을 잃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그보다 더 좋은 것 채워주시고 다윗의 왕조를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순서를 좀 조정했다. 사실은 오늘 보면은 11장 25절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12장 26절부터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다윗이 회개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일 때문에 더욱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에게 잘못 살았다가는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다윗에게 심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뒤에 남았다고 해서 항상 뒤에 있는 일은 아닌 거지요. 우리 머리가 좋아요. 기억하시면. 그러면 범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성을 함락하는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뭔가 궁금해지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답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잘못된 못된 짓 하고 회개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승기를 주셔서 라빠성 물들의 성읍을 차지하게 하신 연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기 훨씬 이전부터 다윗에게 한 말씀, 약속, 우리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데이빗 커버넌트라고 다윗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 언약,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우리 살펴봤는데, 다윗을 흥왕케 하신다. 그리고 7장 12절에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의 후손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다. 13절, 16절. 그리고 7장 14절,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아무리 그의 후손이 또 다윗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의 왕위는 패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라가 강성하게 하고 34kg 되는 나빠 왕의 왕관을 자기가 뒤집어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 아닙니다. 오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상태를 보고 인간이 잘하면 복을 주시고 인간이 못하면 복을 거두시고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물론 우리가 잘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했다고 너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만큼 가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고 하냐면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 무턱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보다 800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붙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이후로 거기에 종살이하고 뭐 포로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다윗 왕 시대에 와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그 잘못을 전문 용어가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곧 다 아시죠? 제가 뭔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곧 지읒 비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할래야 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상황 여하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하시는 대로 목적하신 대로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큰 뜻을 펼칠 것이다.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 없이 그건 이상론이지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우리 교회가 무슨 뭘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되겠는가? 사람의 눈으로 현실을 더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어요. 800대 1의 현실이 요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회가 난리가 났어요. 임대 교회들이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도산이라고 하면 또 좀 그렇지만 문을 닫게 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총회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교회들 쓰러져서 이대로 놔두다가는 사실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있는 것이 그들에 맞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작은 교회들이
성도들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하다가 큰 교회도 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작은 교회, 임대료 못 내는 그런 교회들 도와주자 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독신분들 좀 보십시오. 저 뒤에가 제가 항상 갔다 오니까요. 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힘들어요. 올해 벌써 코로나19 하니까 헌금이 액수가 줄어들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일은 또 계속 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또 작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막 해온 그런 선교 헌금 뭐 이런 보내는 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중단함이 없이 하자. 이게 이제 제 선교 헌금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보내는 것보다 끊기지 않고 계속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교하는 그 마인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한번 일시적으로 우리 바람 불었을 때 선교합시다 하고 그냥 그걸로 끝 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 후원한 권영수 선교사님 벌써 4년 차인가 뭐 그래요. 지금. 다른 교회나 다른 태국이나 이런데 필리핀에 뭐 애기 돕는 거 뭐 이런 것도 지금 한 3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김장당도 지금 행사로 벌여가지고 크게 한 것은 지금 3회째 되고 그 전부터 소소하게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환경이, 돈이, 시대가 이거 하는 것은 이상적인 것일 뿐 현실은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80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 살아난다고 하는 이 시대에, 더구나 그 시대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목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것, 그것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하늘 기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기쁨을 받으시겠다, 영광을 누리시겠다. 그리고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시겠다. 그 전초 기지가 하늘 기쁨 교회다 라고 하는 언약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강단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누구 하나 한 번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성도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건설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요, 환경 바라보면서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거 너무 오해하고 가지 마시고요. 환경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그렇게 전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크게 돌리시는 소망으로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